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을 어린아이 같이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을 실족시키는 대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키는 대적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화를 당하게 되죠. 그들은 연자맷돌이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져지는 형벌을 당해도 마땅한 자들이죠. 그러나 실족시키려는 자들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를 실족시키는 자들,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그들을 이기지 못하고 실족을 당하는 우리 역시도 책임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족시키는 자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한다고 해서 모두 다 실족당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 다 실족당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우리보다 강해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죠.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죠.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실족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실족당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셨단 말이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해. 그러면 그들이 너를 실족시키려 왔지만 너희들 도망갈 거야.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갈 거야. 말씀한단 말이죠. 근데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실족당한단 말이죠. 그럼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잘못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은 우리가 혹 실족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대요. 그래서 7번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실족시키는 자들로 말미암아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들이 당하는 화를 똑같이 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보다 훨씬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의 손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족당하게 될 때 우리를 실족시킨 대적자들 향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을 갖기보다 내가 왜 실족을 당하게 됐는지 내 영적인 상태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 넘어짐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럴 때 그렇게 우리가 나의 상태를 확인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회복할 것은 회복할 때 그 넘어짐이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면요.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고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범죄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실족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예요. 지난주에 우리를 실족시키는 대적자들이 있음을 확인했죠. 우리를 실족시키는 대상이 분명히 외부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9절, 8절에 보니까 우리를 실족시키는 대상이 마귀나 귀신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나의 손이고 나의 발이고 나의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무서운 것은 나의 손이나 발로 말미암아 눈으로 말미암아 내가 실족하게 하면 그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그냥 해석하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은 도대체 어떻게 가르칠지 저는 의문이 들어요. 그분들은 만약에 이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분들은 죽어요. 이미 눈 다 뽑히고 혀와 귀 다 잘리고 손발 다 잘리고 죽어요.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런 말씀이 아니겠죠,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기서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은 우리의 신체이고 너무나 소중한 신체이고 없으면 장애인이 되고 하나라도 없으면 평생토록 괴로움과 불편함과 고통을 겪게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은 마치 나의 신체와 같이 없으면 안 되는, 없으면 고통스럽고 괴롭고 불편함이 되는 꼭 필요한 너무 소중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없으면 안 되는 이 소중한 것들이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면 주님은 그걸 어떻게 하라 그래요? 버리라 그래요. 찍어버리고 뽑아버리고. 여러분, 내 손과 발과 눈과 같이 너무나 소중하고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실족하게 되는 것들이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늘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손과 발과 눈과 같이 내 삶에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내 손과 발과 눈처럼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버릴 수 없는, 버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그것이 너를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건 찍어버려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내 신체와 같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고 소중한 것을 찍어내리는 건 내 삶이 마치 장애를 입은 것 같이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이걸 찍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 필요한 것, 그 중요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이유는 여러분 단순히 그것을 내가 찍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나를 실족시키고 있는 그 손과 발과 그 눈과 같은 그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버리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못 찍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신체와 같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필요하게 여기는 것들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놓는 자들은 내 손과 발과 눈과 같이 소중한 것, 중요한 것들을 잘라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잘라내게 될 때 내 삶이 어떤 고통과 불편과 변화를 겪게 될지 모를까요, 알까요? 알아요. 아는 거예요. 근데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잘라냈을 때, 이걸 내가 포기했을 때, 이걸 내려놨을 때 나의 삶에 어떤 불편함과 어려움이 올 걸 안단 말이죠. 너무 잘 알죠. 근데 감수하는 거예요. 감수하고 잘라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세상에서 겪지 않아도 될 불편함과 어려움과 고통과 힘겨움을 겪게 되지만 그 사람은 결국 영원한 지옥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신체와 같이 소중한 것들을, 그것이 나를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것들을 찍어내 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못 찍어내요. 못 버려요. 못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보게 하세요. 아, 내가 이걸 찍어내야 되는구나. 이거 버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실족시키는 것들을, 정말 중요한 것, 소중한 거지만 그것을 하나씩 찍어내 버릴 수 있도록, 포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옥불이 아닌 참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실족시키는 것들이 내 삶에 발견되어진다면 그것이 아무리 손과 발과 눈처럼 소중하고 필요하고 간절한 것이라도 여러분 포기하고 찍어낼 수 있기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먼저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세요. 사실 이런 기도 자체를 드리기를 우리 두려워하고 주저주저해요. 내 소중한 것들 주님 찍어낼 수 있게, 포기할 수 있게, 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드리는 것 자체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만약 그렇게 기도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 기도 드렸는데 정말로 이걸 찍어내주고 버리고 이걸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나 이런 기도 드리면 어떡해요? 이런 기도 드려서 정말 주님이 응답해 주시면 늘 응답을 바라면서 그런 기도 드리면 응답 안 해주시기를 원하죠. 그만큼 우리는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찍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그것들을 찍어낼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상황과 형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히려 그걸 다 끊어내 버리잖아요. 해로운 것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끊어내 버리고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고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복임을 알고 그렇게 끊어내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그렇게 끊어내게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 손이나 발이나 내 눈이 나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내 손이나 발이나 눈으로 죄를 짓게 만든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개역 성경은
범죄하게 하거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실족하게 하거든이 아니라 범죄하게 하거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공동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서도 죄를 짓게 하거든 이렇게 해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지난주의 말씀 실족하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 내 손이나 내 발이나 내 눈이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시키는 그 죄를 짓게 만든다면 그 손과 그 발과 그 눈을 찍어버리고 뽑아버려라,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난주 말씀이랑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적들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있어요. 방금 앞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내 안에, 내가 나를 실족시키게 만든단 말이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영적인 형제요, 자매요, 가족인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시키게도 만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실족당하게 하더라는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고의로 실족시키려 하고 실족을 시켰다면, 그리고 이러한 고의로 실족시키는 그 삶이 그에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성도라고 부름 받긴 하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복음을 만나야 될 사람인 거예요. 네. 여러분, 고의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 지금 누구와 같은 편이에요? 마귀와 같은 편이에요. 마귀와 같은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화가 있다, 반드시 화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삶엔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화가 임하고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중 하나가 실족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자를 실족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어떤 작은 자가 그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실족을 당하게 됐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네, 교회 안에는. 예를 들어보면, 성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보면,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까지 세 번역으로 같이 보죠.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왔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알고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우상 제물을 먹는 일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꺼리낌이 없어요. 우상의 제물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에게 바쳐진 그 제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는 일은,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우상 제물을 먹는 일은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고 꺼리낌도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은 계속 제사를 드렸거든요. 제가 장남이니까 항상 제사밥을 장손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사밥을 제가 항상 먹었어요. 근데 나름 믿음이 있었던 저에게는 그걸 먹는 게 꺼리낌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꺼려졌죠. 절하는 것도 꺼려지고, 그 제사밥을 제사장에 올려졌던 그 밥을 제가 대표처럼 먹는 것도 꺼려졌죠. 저한테는 꺼림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와서 조상의 신이 와서 그걸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먹을 수 있더라는 거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꺼려지면서 먹었단 말이죠. 막 찔리면서 막 절하고 하면 안 된다면서 절하고 그랬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알고 굳게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진리를 잘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진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신앙이 연약한 자들은 이 우상의 제물을 마음에 꺼리끼니까 안 먹어야 되는데 먹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먹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을 예배하는 의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하면서 성찬하잖아요. 그것도 예배잖아요. 예배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우상을 섬기는 그 예배, 그 행위에 참여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직접 우상에게 가서 절하지 않아도 그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우상에게 예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전에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 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나는 지금 우상에게 예배하고 있는 거구나.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찔린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오래된 그 습관을 따라서 그들이 마음에 찔리지만 먹더라는 거예요. 먹더라는 거예요. 그 양심이 더럽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7절을 보면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던 습관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이거 먹으면 안 돼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되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믿음이 연약하니까 이게 아직도 우상이 신으로 여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신이 없는데 이 내가 여태까지 섬겼던 그 우상도 여전히 내 마음 한쪽에 신으로 여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물을 먹을 때 내가 이 신에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꺼림직한 마음으로 찔리는 양심을 갖고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깨름직하고 찔리는 마음으로 그 우상의 제물을 계속해서 먹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리를 알고 굳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들이 나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이 우상 제물 먹는 게 아무 꺼리낌이 없으니까 막 먹지라는 거예요. 먹지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도 먹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보다 먼저 신앙을 갖고 있는 저 사람도 저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네? 그러면서 한쪽에 죄책감이 있으면서 저 사람도 저렇게 먹네 하면서 그걸 합리화시키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더라는 거예요. 근데 달라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아니다. 우상은 신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 그래서 이 제물은 괜찮은 거야 라고 믿음으로 먹는 사람은 사실 그게 죄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꺼림직한 마음으로 찔리는 마음으로 그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는 그 음식 먹는 게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4절 그리고 23절을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한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이건 부정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먹는 그 사람은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자체가 부정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부정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굳게 믿는 사람, 하나님밖에 신이 없어 라고 믿고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은 어때요? 이거 부정한 것을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죄가 되지 않는 거란 말이죠.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한쪽 부류는 믿음을 갖고 먹었는데 어떤 이는 믿음으로 먹은 게 아니에요. 저 사람도 먹네 하고 먹은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알고 믿는 자들은 우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므로 우상의 제물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면서 먹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먹기 때문에 먹는 것이지 믿음을 따라서 먹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굳건한 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죄책감이 있지만 먹고 싶으니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먹게 됐어요. 그 양심까지 상하면서까지, 양심을 더럽히면서까지, 이건 주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분명 이 믿음,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들을 고의로 실족시키기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은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 먹은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를 주시고 사신 그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키는 것, 그것 너에게 죄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도 죄를 짓지만 너도 죄를 짓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리의 신당에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거룩하고 나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나만 감격스럽게 예배드리고 나만 성령 안에서 자유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머리 대신 몸 전체를 그렇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돼요. 점점 더. 그래서 옆에 있는 주님의 지체들을, 특별히 더 연약한 지체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꾸 의도치 않게 다른 신앙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시험 들게 하고 실족시킬 수 있단 말이야. 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 나만 잘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모르고 지은 죄가 이런 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 나는 전혀 의도가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나만 바라봤던, 내 신앙만 바라봤던 그런 모습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들을, 특별히 더 연약한 형제들을 보게 되고, 혹시 내가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실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 그들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실족하는 모습이 내 삶에 발견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끊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게 나는 분명히 옳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저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라면 내가 저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항상 지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 없이 지식만 갖고 있으면 그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있지만 뭘 항상 앞세워야 돼요? 사랑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옳은 거지만 이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어떤 사랑의 행위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행위가 된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덕을 위해 사랑을 증거하게 내 삶에서 사랑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래서 지식보다 항상 사랑이 앞서는 거예요. 사랑이. 로마서 14장 15절 보면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사랑을 따라 하지 않으면, 지식만 따라서 하면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망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게 내가 죄가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볼 수 있는, 챙길 수 있는,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랑을 따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의 어떤 모습이 연약한 형제 자매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걸림돌을 놓는 어떤 그런 것이 됐다면, 그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면, 여러분, 내가 옳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참아야지, 내가 끊어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기도하며 그것을 끊어낼 수 있기를, 포기할 수 있기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큰 부담이 돼요. 네, 못하니까. 이런 삶을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나 실족 안 하는 것만 해도 참 대견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실족하지 않으면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만 해도 참 버거워요. 근데 옆에 있는 연약한 다른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는 것까지 신경 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여러분 참 버겁고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듣는 여러분도 얼마나 부담스러웠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성경은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냥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알았으니 우리도 우리 형제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려는 거예요. 더 부담스럽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아니,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굴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삶을 못 사니까, 이런 사랑의 삶을, 이렇게 내려놓는 삶을,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우린 못 살아요. 근데 누가 살게 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앞서고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더 높게, 더 길게, 더 풍요롭게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 준다고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예준이 예찬이 좀 오면서 야단을 쳤어요. 야단 맞을 일을 좀 해서 야단 치고 왔는데, 야단 치고 나서 속으로, 나로 말미암아 우리 예준이 예찬이가 아침부터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상하고 실족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중간쯤 와서 또 야단을 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또 버럭거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의식을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니까. 그래, 우리 아이들, 꼭 그런 실족은 아니지만, 마음 상하게 하지 말아야지,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어느 순간, 또 버럭하면서, 또 상처 주는 말을 제가 차에서 그 짧은 시간에 또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못 살아요.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그런 삶까지 저는 못 살아내요. 제 목숨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 바치라고요. 그를 위해서 사랑으로 전 그런 거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 우리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깊은 한숨과 깊은 부담감을 갖기보다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못 살아요, 이런 삶을. 그런데 주님, 성경은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못하는데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제 삶이 더 충만해지게 해주세요. 제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저는 믿으니 주님 저에게 이런 믿음과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감히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랑의 삶, 섬김의 삶, 내려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자를 괴롭히고 옥에 가두고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것을 죽이는 것을 찬성했던 자였는데 오히려 그는 생명을 걸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순교할 때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변화될 줄 몰랐을 거예요. 내 삶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될지 그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본인도 얘기해, 나를 본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본으로 삼았어요 라고 바울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께서 바울처럼 그렇게 변화된 삶,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께 구하세요. 의지하세요. 믿으세요.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오늘 들은 말씀이 귀로만 듣고 생각으로만 머무르고 또 금방 사라지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그 말씀을 새겨주셔서 내 삶에 꼭 필요한 순간순간에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길이요 진리 되신 이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올바른 길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 길로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실족하게 하는 그 모든 대적들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며 그들과 싸워 이기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 안에서 내가 손과 발과 눈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이 나를 주님 앞에 주님께 실족하게 하는 그런 아버지 실족하는 어떤 원인이 된다면 주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잘라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어렵고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주님 그것을 잘라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잘라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상황과 형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역시도 실족을 당하는 그런 위치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만 바라보고 내 신앙만 생각하고 그렇게 나만 보며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아버지 하나님 실족시키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사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사 나만 바라보는 신앙에서 내 옆에 있는 신앙이 연약한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걸림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역시도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아버지 함께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나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손잡고 한 몸이 오니 함께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교회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실족하지 않고 우리를 실족시키는 대적자들과 능히 싸워 이기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점점 믿음이 성숙함으로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잘라낼 수 있는 그렇게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